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서 8장은 2차 전도 여행, 예수님께서 1차 순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로 사람을 꾸려서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 교훈을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직접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통치의 내용 중에 지식의 확장을 통한 또 교훈의 전수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법도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식과 정보의 습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는 일은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지표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느낌 같을 수도 있지만 상황의 전개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한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더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순회 전도 여행에서 동행한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소상히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여자들이 있지만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귀신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다이모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데몬입니다. 고스트 같으면 죽은 자의 혼이라고 부르겠지만 데몬이라고 하면 이건 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탄에 의하여 지배받는 악한 영, 즉 마귀의 부하라고 보아야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러한 마음들보다도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을 억누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이모니아를 먼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당하면 마음속에 온갖 죄와 악에 대한 생각들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방법들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을 다 여기에다가 유추해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자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함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다른 소개가 없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을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인생을 만나시고 바꾸어 놓으실 때는 항상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인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서 자기들이라는 말은 이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즉 여인들이 직접 제자 공동체를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비량으로. 사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생존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원시적이지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제자 공동체를 초대해주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그게 아니면 노숙을 하고 없으면 끼니를 거르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로 인하여 이제
이 제자 공동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짐들을 굉장히 많이 덜게 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놓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정한 기간과 내 삶의 일정한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먼저 내 삶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일단 믿고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에 확실한 변화가 오고 그 변화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경험해 보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었고 제자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였던 이 여인들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 공동체로 모여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